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에스겔서 48장까지 말씀을 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와 같은 이들은 바벨론 포로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이들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했죠. 1차가 바로 BC 605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BC 597년에 이제 2차 포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지금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듯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에 이제 마지막 3차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노예로 끌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1차 때 끌려간, 여호야김 때 끌려간 이들이고요. 지금 2차로 에스겔 이들은 여호야킨 그때 멸망할 때 끌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3차로 끌려가고, 이런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서 갔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끌려간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종들을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에스겔은 환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의 그러한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또 마음의 꿈을, 힘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읽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분임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심지어 어떤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더 위대하고 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셔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유배지 바벨론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이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환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48장 가운데 절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떤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24장까지 회개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까지 가서 오늘 보니까 그발강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뿌렸는지 아니? 예루살렘 그런 성전을 불태우고 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든 열방 가운데 있게끔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고 했는지를 아니?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48장 중에서 24장까지가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레미야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서도 약 8장에 걸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증한,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역시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걸쳐서 말해서 32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7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먼저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자임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48장까지, 40장에서 48장까지요. 9장에 걸쳐서 새로운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성전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된 성전이 아니어서 에스겔이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는 그러한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7장 이후에서 나타냈던 것,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주축이 됩니다. 그 계시문학에 있어서요, 묵시문학에 있어서요. 특히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에스겔서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1장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와 그런 동일한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면은, 하나님이 콜링하는 장소는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불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 20년 전이 되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제가 목사 안주 받을 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에서 앞에 나가서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그 노예 신세로 그곳에 붙잡혀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르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권능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히고 권능을 입혀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19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이 권능을 너희에게 입히니 너희는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 대신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콜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또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읽었습니다만 네 가지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자, 첫째는 뭘 보여주냐면 생물에 대해서, 네 생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퀴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궁창에 대해서, 배경 궁창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 여러분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요. 이 나라 때문에 눈물 짓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어디에 속한 소속이 되는 소속의 근거가 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없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 하나님 우리 진짜 버리셨나 봐 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열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힘을 얻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본향이 이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진짜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마음에 받을 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노예의 삶 이렇게 정복민의 정복되어 가지고 끌려가 있는 그런 명령을 받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삶들 모든 것들을 다 그 나라를 위하여 지배하는 자를 위하여 바쳐야 되는 그러한 삶의 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넘어서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지만 이곳은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과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이지. 이런 은혜가 얼마나 에스겔에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또 미혹을 받을 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신이 들고 다시 막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 땅에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유한 자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동력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에스겔에도 역시 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의 기업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네 생물이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물을 얘기할 때요. 얼굴이 4개가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앞쪽에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나오죠. 내 생물의 형상은 이래한다 하면서 첫째는 사람의 형상이 앞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요. 왼쪽에는 송아지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자 또 소 그리고 독수리 그래서 이 땅에서 피조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요. 그리고 강한 모습 내 사면을 위해서 이렇게 사방 전체를 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계시록에도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게 되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날개가 이제 4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는 또 손이 나와 있고요.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된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뭐 이걸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 이대로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나타나는 환상 중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이런 생물,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다 하면서 그 보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을 행하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을 향한 또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명령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자, 12절이에요. 영이 어느 쪽으로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근데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은 이 영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어느 쪽으로 가면은 그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행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 일제히 곧게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을 동일하게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바퀴가 나타나는데요. 바퀴는 이제 활동을 이제 나타내죠. 바퀴는 움직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물이 움직이고 또 내 생물이 있는 데는 이제 바퀴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분주하게 바퀴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기록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그런 천사들, 피조물들, 천상에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속에서 알게 합니다. 생물의 모양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치 숯불과 또 단새같이 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번개가 치듯이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빨간 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하며 분주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 바퀴가 있는데 15절에 바퀴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네 바퀴가 있다 이거죠. 그 바퀴의 모양은 그 구조,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옥으로 되어 있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상을 봤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양의 바퀴의 수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 안에 수레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고 활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수레 안에 수레가 있다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이 어느 방향이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든 뒤로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에 의해서 생물들이 움직이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제 에스겔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계시록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이 바퀴에 그 네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은 바로 모든 천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통 눈으로 생물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는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눈으로 다 알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눈은 우리의 내면에까지 알고 있는 눈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또 목적과 의도 또 지금 상태, 온전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멀리 사천리 길이 와 있지만은 이 포로로 와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 생물들 또 바퀴에 있는 눈들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늘 살아계셔도 함께 하신다라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마음이 있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빨리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다 접수했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되겠지만 물론 악한 사람은 그거 생각도 안 씁니다. 그 생각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 학교의 그 급훈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보고 있다. 공부하고 하지 않는지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영이 어떤 곳으로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생물들이 피조물인 생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활동들은 이 생물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뒤를 보니까 궁창 큰 하늘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니 거룩을 나타냈죠. 그리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활동을 나타내는데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큰 물소리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1장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막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았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궁창, 큰 넓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그곳 아래에서 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막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소리로 지금 두려움과 함께 에스겔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광대하고 큰, 이렇게 막 눈으로 보고 환상을 갖다가 글로 적으려니까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생물들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얼굴이 해 같고 광채가 나고 또 하얀 양털 같고 이 모습들을 갖다가 그렇게 요한이 보았듯이 에스겔도 역시 그곳에 있는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광채가 무지갯빛 광채가 보좌 위에서 쫙 나고 있고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을, 또 광채가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해서 이제 그 먼저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의 그 보좌로부터 이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2장 이하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보좌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치 그리고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도 봤듯이 왕의 그 왕자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신하들이 양쪽에 쭉 줄을 서고 하는 것처럼요. 왕이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지금 간섭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좌에 지금 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구원의 열정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통치자심을 나타내 줍니다. 너희들 포로로 가서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야. 이걸 통치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에게 물들지 않고 믿음의 이렇게 정조를 지키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이때도 주님 계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을 만나든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바닷물이 채워지고 강물이 흘러갈 때 수변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평온하잖아요. 근데 바닥 밑에는 막 이렇게 움푹 파인 데도 있고 모양진 바위도 있고 하지만은 물은 모든 것들 다 덮고 평온히 흐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